지난 주일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영적으로 파산한 것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래서 완전히 파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생존이 위험하고 그 지경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영적인 거지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냥 상한 심령의 그 가난함을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요. 그때가 오히려 복의 시작하는 자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은혜의 시작이 되고 복의 시작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팔복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따라갈 텐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은혜를 이제 다시 새겨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기복, 복을 구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을 구할 때에 그 담긴 의미는 뭐냐 하면 복을 구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잘 돼야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 방향이 틀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또 커지고 내가 강해지는 것을 구한다. 그게 기복이에요. 일견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신 복은 나 중심의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 돼서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축복,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은혜라고 했어요.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는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 돼서 그런 개념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많이 임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은혜가 많이 크게 임하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약할 때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 곧 강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장로교인들이니까 장로교인들이니까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는 칼빈주의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칼빈이 5대 강령을 선포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뭐 28절 29절 보면 내 양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거든요. 그 성도의 견인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뭘 성취해라. 네가 잘 돼서 너가 크게 돼서 너가 높아져서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바로 팔복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나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이거 늘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야 어떻게 보면. 구약부터 계속 흐르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복 자체가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그랬어요. 다만 기복이 되면 내가 복을 구하는데 내가 잘 되는 거 나 중심의 복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안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랬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복을 항상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그러니까 기복으로 가면 여전히 내가 안 죽은 것이고 팔복으로 가면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현실이 돼야 그것이 진정으로 팔복의 인생을 사는 것, 은혜의 인생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팔복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무엇을 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삶이 팔복, 은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계속 어떻게 이해하냐면 조건으로 이해하거든요. 조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로 가냐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구나 이렇게 가요. 이 조건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테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가난해지고 내가 애통하기를 힘쓰고 애써야겠구나. 이 자리로 가요. 그러면 이거 신앙은 뭐예요? 또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결과로서 은혜를 얻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피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은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니까 위로를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의 복이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위로받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미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 자체가. 근데 내가 복을 받아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도 그렇고 오늘 애통하는 자도 그렇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이해하기도 힘들어했어요. 왜 그랬는가?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들이에요. 주님이 쓰는 말이. 그래서 지금 가난하다 이 말도 싫어하는 거예요. 푸토코스, 거지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거 산거지예요, 산거지. 거지 중에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이게 펜데오 이 말도 무슨 뜻이냐면 애통도요. 감당할 수 없는 비통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보면 야곱이 그죠?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 아들을. 채색 옷 입히고 그죠? 특별히 편애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죽이진 않고 팔아버리죠. 노예로.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그 동생의 옷가지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 가지고는
보여주는 거야. 아버지한테 갖다 줘.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거 보는 순간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대번에 이해했죠. '아 짐승에게 찢겼구나. 죽었구나.' 너무너무 그냥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때 야곱을 가리켜서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는데 위로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위로가 안 됐다. 위로할 방법이 없더라. 그러니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극심한 고통과 애통의 상태가 그냥 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런 말을. 그런 상태는 더더군다나 싫어요.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요. 거지가 되도록 그냥 거지처럼 된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위로도 할 수 없는 애통함이 복이다 얘기하니까 사람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간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50 대인데 50대 중반을 가고 있는데 저의 세대까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희의 세대까지는 '한국 교회가 왜 부흥했는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뭐였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가. 한국 교회는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전부 부흥하는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 사람들이 막 계속 늘어나는 교회. 근데 그 교회에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밤이 되면요. 불 끄고 기도했어요, 교회마다. 집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집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눈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한이 많은지. 우리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특별한 어떤 그런 정서를 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 해석할 영어 단어가 없어요. 적절한 단어가. 한이란 말. 아마도 뭐 일제의 점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의 아픔과 또 동족 산잔의 그 6.25 전쟁으로 인한 어 한국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또 이산 가족 또 지극히 가난하고 참 힘들었던 시절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다 울었어요. 왜 우는지는 아무도 안 물어. 그냥 우는 거예요 다. 그리고 많이 울어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뭘까? 저는 그 부흥의 원동력은 눈물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찬양, 눈물 젖은 헌신. 내가 먹고 마실 것도 부족해요. 그런데 금방 낳은 계란 한 알 그거 또 헌신하고 드리겠다고 그것도 이렇게 거의 따뜻하게 해 갖고 교회 가져오는 게 그 당시의 성도들의 헌신이었다. 눈물 젖은 헌신이 있었어요. 성경의 인물들의 영적 깊이가 그럼 어디서 나오는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애통하는 데서 나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통함이 결코 끝이 아니다. 거기가 실패한 자리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을 통해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유월절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그래서 뭐가 넘어갔다는 거죠. 지나갔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갔다. 넘어갔다. 출애굽의 밤이자 유월절 밤에 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장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지 않는 집에는 어김없이 죽음이 임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0절 보면 큰 부르짖음이 애굽에 있었으니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집집마다 장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극, 이런 처절한 비명소리, 울음소리 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나라 전체가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죽음 앞에서 사람은 어떻겠어요? 속수무책이란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애통의 자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속수무책과 무기력의 자리가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그 자리가요, 나의 한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알지를 못해요.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없고서야 아는 거예요. 뭐 저도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왼쪽에 다리를 한번 수술해서 손을 댄 적이 있어요. 이 뼈가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변형된 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냥 멀쩡한 거예요. 그죠. 멀쩡한 상태인데 변형된 거죠. 그러니까 변형된 거를 바로 세우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뼈를 잘라 가지고 바로 세운 다음에 붙인다는 거예요. 말은 간단한데 멀쩡한 다리를 잘랐다가 다시 붙이는 거 아니에요, 뼈를. 그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무통 주사를 이렇게 달아 놓고선 누르래요. 그리고 누르면 통증이 감해질 겁니다. 마약성 진통제니까 괜찮을 겁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환자들 중에 제일 많이 눌렀더라고요. 108 번인가 눌렀더라고요. 아무리 눌러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는 잘랐다가 뼈를 잘랐다가 붙여 놨으니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죠?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그때서야 진짜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는, 화장실 가야 될까 봐 겁이 나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즉시로 이 땅의 삶이 끝납니다. 우리가 매일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들숨과 날숨 사이에 무엇인가 있다." 우리의 생명이 그 들숨과 날숨 사이에 어디엔가 걸려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거기가 딱 멈추면 이 땅의 삶이 끝나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툭 치시면 즉시로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신앙은 깊어져요. 왜요? 시각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과 가장 닮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우세요? 뭐라고 여러분 답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도 쉽다고 말할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 되고 가장 어려운 거 하나 꼽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는 거. 그게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제자의 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잘 붙들어야 되고 가장
공급을 받아야 되는 시간 예배잖아요. 예배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안 죽어지니까 내가 죽질 않으니까 예배가 힘든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힘들어요. 본래 여러분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제물, 짐승의 피를 그렇죠? 짐승이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요.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래서 대신 죽는 게 있었어요.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예배가 예배되기 어렵다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여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해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근데 내가 여전히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썼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한 것이 점점 커져가는데 많아져 가는데 여전히 나는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변종이 돼 버리겠죠. 좀 심하게 말하면 괴물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신앙은 없는데 종교는 있어요. 종교인이라 그래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이토록 죽어지지 않는 내가 죽는 자리, 도무지 죽지 않은 내가 죽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애통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은혜의 시간.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무너져요. 속수무책이 돼요. 내가 너무 무기력해요.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아요. 그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의 위로가 임해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그래서 오늘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영 잘하면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수영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 해요.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을 빼야 되는. 그래야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겠다고 온몸의 힘을 다 그냥 써서 끝없이 버둥거려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누가 나를 건져 주려고 도와주려고 왔다가 그 사람 붙잡고 안 놔줘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둘 다 위험하죠. 그래서 전문 구조사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더라고요. 바로 안 건져 주려고 한다고. 그죠? 최대한 뒤로 돌아가서 잡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조금 힘이 좀 빠져 가지고 그때 가서 건지는. 조금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래야 그 사람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남아 있으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나는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어야지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빛이 강렬하고 강할수록 나의 그림자가 선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야 내가 보여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그 나의 존재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라고요, 거기가. 그래야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여전히 내가 잘하지. 내가 힘이 있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은혜의 자리가 되겠어요? 나의 더러움과 연약함이 모두 드러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산다가 결코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하는 사람 누굽니까?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위로가 복입니까? 우리가 이 위로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위로를 영어로 하면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comfort, comfort. come 플러스 포르테 힘이에요. 힘이 온다는 거예요. 힘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 그냥 허울뿐인 위로가 아니에요. 감정적 뭐 다스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진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 무슨 위로일까요?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께서 그 위로함을 더해 주세요.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임한다. 애통은 처음에는 그래서 내 문제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어디로 가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나 혼자만의 충만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만나고 그다음에 흘러간다 그랬어요. 충만하니까 넘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까지 가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주에도 읽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고백이 저는 너무나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담겨 있는 자리 어디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자리. 십자가. 독생하신 아들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아요. 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애통하는 시간이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바라지 않았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만나서 완전히 다 무너지는 시간이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지만 내가 애통하고 내가 마음이 가난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가 진짜 은혜의 자리가 돼요. 내가 지금 여전히 삶이 풍족하고 평안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랬으면 그 일은 몰라요. 아이러니예요. 역설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그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나 주 안에서 애통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성령의 위로, 능력의 위로가 우리의 삶을 붙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 십자가 걷는 길, 성도의 길 갈 수 있어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주님이 불러주셔야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도를 찾아서 알 수 없어요. 주님 보여주셔야지 알고 깨달아야지 아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심령이 가난한 일을 통해서 때로는 애통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주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